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연약한 사람을 향한 배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13장, 14장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잘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세상의 권세와 다스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권세, 권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로 여기고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 이 말씀을 항상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에 따라서 우리가 질서를 지키고 사회를 이뤄갈 때 그 가운데서 평화로운 그러한 사회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께 대적하고 연약한 사람을 억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인내함으로 세상의 권세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저항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 저항한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폭력적이고 또 나쁜 의미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독교인들의 저항은 세상의 권세와는 다른 저항입니다. 기독교인의 저항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저항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과의 싸움에서 칼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끝없는 타락으로 이어져 가고 있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초대교회는 세상의 권세를 사랑하고 세상의 권세 가운데 힘으로 대항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하고 섬김으로 그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로마의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초대교회 사람들을 굉장히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초대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어렵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기근이나 역병이 돌아서 로마 제국 가운데 큰 어려움이 생길 때면 그때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그들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서로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로마는 초대교회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로 여기는 동시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이렇게 잘못하는 일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정말 이러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저항하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까라는 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근래 세상에서도 우리가 또 모든 것들 가운데서 또 저항해야 될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세상의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옳은 것으로 포장하고 사립학교에서의 기독교육을 금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죠. 이러한 흐름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행동함으로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기독교인의 사명을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행동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마치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에서 그들이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또 인내함으로 로마 전체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인내함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가야 할 것입니다. 14장은 연약한 사람을 향한 배려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혹 나만 괜찮으면 다른 사람들도 괜찮겠지라고 여길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혼자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에게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지 않는다면 또 그들을 가운데 그들을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의 그 율법들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사랑하고 배려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자녀로 여기시는 연약한 사람들, 그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 그리고 그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아주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어딘가 아프고 또 상처가 있는 형제 자매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우리가 더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고 그렇게 여긴다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을 연약한 우리의 형제 자매로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배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 중에 그 사람의 신을 신어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 사람을 정말 이해해 보려면 그 사람이 신고 있는 신을 신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 작은 신을 신고 있는지 더러운 신을 신고 있는지 혹은 굉장히 불편한 신을 신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의 신을 신어보고 그들의 입장이 되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총동원 주일 아닙니까? 총동원 주일이 되면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교회로 데려오고 또 그들이 등록하기를 기다리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영락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그들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겠습니까? 물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본질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본질을 지키는 한에서는 우리가 또한 새로 오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교회에 오는 데는 얼마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들이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이후의 시간들 가운데는 어떤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예배당에 데리고 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이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형제 자매로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입장에서 배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새로운 사람들을 이제 교회로 초청하고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라고 말만 하고 그들은 그곳에 그들끼리 놔두고 만약에 기존 성도들끼리만 얘기하고 있는다면 새로운 성도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들이 직접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들이 이렇게 느낀다고 해요. 나가라고 나에게 돌을 던지는구나,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무한하고 또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서도 그들이 어떤 입장에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대상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죠.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들의 입장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지금 공부와 취업에 대해서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또 그들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야, 우리 때는 더 어려웠는데 우리는 이겨냈잖아. 너희들도 이겨내. 이렇게 단순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들이 어떤 입장과 어떤 상황에 있기에 그들이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구를 또 중요하게 여깁니까? 많은 사람들 중요하게 여기지만 또 우리들 자유인들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탈북하여서 이 땅에 넘어온 자유인들, 그 자유인들이 정말 이 겨울을 보내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남겨진 가족들을 그리워하지는 않을지, 또 그들 가운데 정말 친구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루려면 결국에는 그들을 깊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연약한 사람들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만, 그때에만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이야말로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기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기다리며 섬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더욱더 서로 사랑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뤄가시며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이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으로 여기고 순종해야 할 것들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정말 세상의 권세가 잘못된 것으로 향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또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그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로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저희들 가운데 있는 이웃들, 그들을 연약한 이웃들, 그 연약한 이웃들을 배려하며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연약한 이웃들 우리가 배려하며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